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우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우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우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 내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본문 말씀에 이은 말씀이죠.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들어가서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을 합니다. 그때는 22절에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낭독할 때에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그 두루마리를 다 태워버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자, 왕이 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베어서 불에 던졌을 뿐 아니라 그 말을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말을 기록한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27절에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자, 그 순간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28절에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자, 그 왕이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살르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모든 말을 기록하라. 29절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이들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을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이들이 왕이기 때문이다. 왕의 곁에 선 고관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권력이 주어지면요, 사실 두려울 게 없어지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있는 이 왕, 그리고 그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 그들의 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어질 때에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권력에 취해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힘에 취해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그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것을 칼로 이렇게 말씀을 낭독을 하고 있는데 칼로 탁탁 찢어가지고 그것을 불에 던져버리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이게 전혀 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음을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예레미야의 말로 듣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예레미야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이와 같은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권력자의 곁에 서게 되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땅의 권력자들, 그리고 그 권력자들과 함께 그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귀에는 이와 같은 심판의 메시지가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땅의 권력자들과 그 권력자들의 곁에 선 그 권력을 나눠 가지고 있는 고관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바로 그와 같은 본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돌아봄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그와 같은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나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며 어그러진 부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여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점검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낭독되어질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우리가 허락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내 심령을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나는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삶의 왕이 되어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우는 이와 같은 교만한 왕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용해야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참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허용하지 않으면요, 오늘 이처럼 여호야김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 안에 함께 거하리라.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호야김 왕의 이 불행, 그리고 그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의 이 불행,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불행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귀에 그 말씀이 낭독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왕이 되어서 그 말씀이, 그 왕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도록 허용하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귀에 낭독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낭독되어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지도록 내 왕의 보좌에 앉으실 수 있도록 허용해드리는, 내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땅의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시고,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하나님 이들의 모든 정책과 이들의 모든 생각의 방향들이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길들을 내어드리고 허용해드리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그런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기로 이번에 일본의 총리가 아주 신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아직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얼마 얘기를 들은 것은 최근에 간증인데,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 아주 1년에 매해, 심지어 1년에 2차례씩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초등부 우리 윌버포스 아카데미 아이들이 그 일본에 가서 특별히 일본의 그 정치 영역, 문화 영역, 경제 영역들을 다니면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중보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일본의 총리로 새로 임명된 분이 정말 신실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는,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일본에 가서 기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일본의 그 정치 그런 어떤 그 영역에 가서 기도하고 참 이런 것들이 참 대단하고 훌륭하게 느껴졌지만, 이번에 이렇게 정말로 일본의 총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말 우리가 이 정치 지도자들,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교체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서면요, 우리가 함께 망합니다. 함께 죽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왕과 왕의 곁에 선 고관들이 하나님의 자신들의 귀에 낭독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정말 그 니느웨의 왕처럼, 니느웨의 고관들처럼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그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철회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돌이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매일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 책무,
우리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책무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위정자들, 그들이 돌이켜서 정말 그들의 귀에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자기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청와대 안에 그런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되고 국회 안에, 법원 안에, 이 세상의 모든 영역마다 정말 이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좌정하실 수 있도록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도록 허용하는 그런 겸손한 지도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각자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결국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모두가 결국은 여호야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낭독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 삶의 왕이 되어지도록 허용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왕의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의 왕이 되어지고 이 땅의 고관들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두의 왕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들어와 좌정하시도록, 다스리도록 겸손하게 허용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땅의 위정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허용입니다. 허용. 우리가 허락해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새벽에 교만한 이 왕의 보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도록 허용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겸손한 백성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만한 이 왕의 보좌에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의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하는 그런 거룩한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위정자들이, 이 땅의 왕과 그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주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귀에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그 왕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땅의 왕과 왕의 곁에 서 있는 모든 고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중보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변화되든지 바뀌든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낭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지도록 그들의 왕의 자리를 내어드리도록 허용하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의 귀에 낭독되어질 때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고 나의 왕의 보좌를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에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 아래 거하는 복된 백성, 복된 민족, 이 복된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